그런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의 종교를 믿는 그 종교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환생이라 해서 불교가 환생을 믿고 있고요. 힌두교에서도 환생을 믿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도 이 부활을 믿지요. 이들이 믿는 부활은 단지 자연의 현상을 보고 그리고 이 땅에 선하고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는 종교의 교율에 묶어두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부활하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하고 부활을 확신하는 그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가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시 살지 못하고 그의 육체가 그리고 뼈가 이 땅에 묻혀서 썩어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종교의 가치를 바꾸는 사건이 되었으며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고요. 종교와 생명이 구분짓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모든 의문점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승천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인간이 죽고 나서 이 사후의 세계인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알려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를 가장 미워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가 어디지요? 이슬람입니다. 이들은요, 기독교가 그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이 마호멧이요, 자기가 예수보다 더 큰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했고요. 예수를 선지자인데 그냥 일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근데 살아나지 못했거든요. 영원히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살아나지 못한 이 밑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미워하고 그 고난경에도 기독교인을 미워하는 구절들이 절절히 섞여 있어서 오늘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큰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자기가 작게 얘기하는 예수는 살아나서 부활하셨지만 자기는 살아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분 마귀의 장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호멧이 못 살아났죠? 그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그 본체이시기에 죽으셨다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죽은 사람의 부활은 정말 확실한가? 라는 것입니다. 35절에서 질문하고요. 12절에서도 같은 질문입니다. 이제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이 부활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의 답이 36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씨의 비유 아닙니까? 씨앗이 다시 살아나는 법칙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새로운 열매를 맺혀 그와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죽음을 전제된 다시 사는 법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쉽게 얘기하면 법칙입니다. 무슨 법칙이냐? 변하지 아니하는 동일한 결과물을 내는 동일의 법칙입니다. 콩 심은데 그 유사한 종인 팥이 난다. 이것은 법칙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법칙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활은 모두에게 똑같은 결과를 갖게 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기 하는 새 생명의 법칙, 새 생명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약속의 주체자가 실천하여 보이지 못하면 그것은 효력이 없어지고 그 약속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증명하는 길은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그가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그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시고 그의 말씀의 언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신 분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시며 우리 인간은 이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고 하는 이 법칙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영원성을 보여주는 존재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 새해 첫날에 하시지 않고 이 새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게 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이 봄에는 겨울 동안에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요 우미 트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잎이 나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나무와 같이 반드시 살아난다는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세우신 표정을 이 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절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로 부활을 믿으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인생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이 영원히 존재하는 곳이라면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가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 땅을 새롭게 건설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이 부활의 목적은 뭐지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시켜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인간이 부활하면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부활체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고요. 둘째는 사망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영광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망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불못, 이 지옥으로 가게 하기 위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이제 살려내실 때에 그분은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5장 24절에도 말씀하시고 5장 29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생명의 부활이요,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이미도 사망의 부활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선언은 부활의 언약이며 법칙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의 법칙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생명의 부활체는 천국 가면 어떤 모습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생명의 부활, 예수를 믿어서 이제 천국 가는 부활을 한다 해도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9절 41절까지는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의 영광들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42절에서부터 44절은 이와 같이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는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는 통일된 계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영원한 계급이 있습니다. 이 계급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에게도요, 무한한 영광이지요. 지옥을 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은요,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나 차등된 계급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천국 가면 다 영광스럽고 영화스럽게 생각하고 계급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천국은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져 있고 공평하다 그러는데, 이 계급이 있다는 말이 무엇이고 공평하다는 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공평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무한한 은혜요, 감동입니다. 이 감동의 은혜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이나 원망이나 그 어떤 요구함도 드러낼 수 없는 감사의 감사를 넘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으로 덧입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도 비유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죠? 선인과 악인에게도 내가 햇빛을 주고 그리고 비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하늘나라에는 우리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이 어느 곳이나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는 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상급의 영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상급의 영광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함께 산다에 달린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사시고요. 전도자들은 그 다음 영역일 것이고요. 죽을 때 겨우 예수 믿던 사람들은 어디로 있을까요? 저 끄트머리 영광의 바운드리 멀리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계급은요, 그분과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계급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정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 예수 믿고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다 같은 학생이니까 다 학생인 줄 모르죠. 같은 반에 있으면 다 어때요? 다 똑같아요. 근데 언제 이게 달라지죠? 대학 갈 때 달라져요. 대학 교수 다 똑같은 대학생이에요. 근데 언제 달라져요? 직장 갈 때 또 달라져. 직장에 들어갔어요. 다 직장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진급이 달라지는 것처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예수의 은혜가 다 똑같은 것 같으나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오늘 우리 하늘나라의 계급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 생명의 부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요, 어떤 것으로도 오늘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선행합니다. 나라도 수없이 이순신 장군처럼 구할 수 있고요. 조지 워싱턴처럼 미국을 재현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온 인류에 정말로 그들에게 삶을 또 질병에서 고쳐줄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 해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요, 우리에게 천국에 가게 할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겠다고 언제부터 약속하신 거지? 아담이 범죄하고 난 그 후서부터 여인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이 여인의 후손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고 그분이, 그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디 간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천국 가는 이 부활의 생명을 얻을까요? 그의 종들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 그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만, 또 그들이란 말이 있지요. 이게 누구죠? 이 두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본의 뿌리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신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를 때만이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되고 천국의 부활을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랬잖아요. 이 여호사밧 왕이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마온 사람들이 얼마나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선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 군대가 116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 힘 의지하지 아니하고 찬양 부르고 나가서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힘의 능력을 얻었어요. 기드온의 300요사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사기 7장 15절에 말씀 보니까 그 마지막에 그들이 뭐라고 외쳐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리고 나가서 아말렉 사람, 미디안 사람, 동방의 모든 사람들을요 물리쳤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입니다. 사도 시대가 지났고 지금은 이 교회 시대를 목회자들이 이끌어 나갑니다.
이때는요, 이 목회자들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듣는 방송 목회자는 내 가치관으로 정해서 나의 맞는 입맛으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단에도 빠지고, 그리고 또 다른 유사 종교에도 빠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준이 있어요. 영생을 주는 목회자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영생을 주는 목회자의 설교는 예수님의 설교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어떤 설교였죠? 그분이 전한 설교가 어떤 설교였어요? 그분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에 대해서 강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둔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른 천국에 대한 설교, 영생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또 눈여겨볼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목회자는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세상의 제도를 더 따르는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한지, 그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드리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지식보다 더 우선시하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지식을 잘 섞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포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하늘나라에 초점을 두고 살게 하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유익한 삶을 살게 하는지, 이것이 구분점이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보시는 여러분들, 또 집에 가셔도 계속해서 이 설교를 보시면서,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목회자들은 천국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가 나의 구주면 구주인 그분을 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삶의 도구를 그렇게 우리를 잘 섞어 비빈다면,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그 목자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아마 구원의 날에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물론 구원을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급에 들 수 있을까? 그러므로 지금 시대는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천국, 영생, 그 말씀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오고 가난이 오고 빈굽이 와도 궁핍이 와도 그 하나님만 섬기기를 강조하는 교회, 강조하는 목회자,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셋째로는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이 천국의 이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을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고 가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성령님이 나의 생명력을 이끌어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 성령을 우리에 남겨두고 갔었습니다. 이 성령님은요, 봄에 죽은 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피는 그 원리와 같은 거예요. 왜 봄에 이 나무들이 싹이 나고 잎이 피죠? 이게 봄바람에 봄 기운이란 말입니다.
이 봄 기운이 죽어있는 나무에 생명력을 준다는 거예요. 땅속에 있는 씨앗에 생장력을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씨앗이 있는 곳에는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도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줄기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게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이요 생명력을 얻고 자라고요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들게 되고 부활의 신앙은 퇴색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정말로 생명력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성자, 예수만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이 아닙니다. 이 부활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 부활은 모든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존재임을 확인시킨 부활입니다. 또한 이 부활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우리로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머물고 계시지 않고 천국으로 가심을 확인시켜 주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하나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지 못하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 그 죽음의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의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상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로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다른 종교들처럼 내가 조금 더 잘되고 평안하고 뭔가를 누리겠다고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무슨 부활밖에 안 돼요? 죽음의 부활밖에 안 돼요. 사망의 부활밖에 안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오늘도 바울도 내가 그 안에 이르도록 그 나라에 가도록 그리고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즐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서의 말씀 뭔지 아세요? 전부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제도와 악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왜? 그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게, 그 영광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왜? 여기의 영광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주님이 준비한 하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리에 쓰십시오. 말씀에 쓰시고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사는 영원한 상급이기 때문에 그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님의 천국이 나의 천국,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나의 영광으로 바뀌어져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